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준비하여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열려진 마음에,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후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2024년 딱 한 달을 남기고 첫 번째 첫날에 우리가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고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아들은 누구 집 아들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10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속담처럼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두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75살에 그를 불러내어서 그 약속을 주셨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no 하시고 25년이 지난 후에야 약속하신 아들을 100살에 마치 황금 같은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번제로 내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겨우 주신 언약의 아들을 이제 와서 다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참으로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무서운 시험 앞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영화 한 편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영화에 하나님이 깊이 잠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별이 막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밤에 나와가지고 어딘가에 숨으려고 합니다. 나무 밑에 숨으려고 하고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하면서 그 나무 둥치를 잡고 바위를 껴안고 No, no 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내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때 오늘 1절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여기에서 시험은 여러분 하나의 유혹해서 마귀의 시험으로 넘어지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뭔가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아마 최고 최상의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시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테스트에 패스한다면 통과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최상의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6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988년도 1월 5일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서 새벽 5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제 아는 집사님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조금 있는데 밑에 층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누가 시금치를 준비하고 누가 콩나물을 준비하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수요일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우리 순복음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회에 취임하시는데요 그래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뻥 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가 80명이 되고 집사님들이 22분이고 자체 성전은 미국에서 선교직 교회에서 이 교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성전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그 성전을 사가지고 한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순복음 교회.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오후 저녁 그러니까 7시에 제가 취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었던 성도님 아주 토백이 성도님들도 있어요. 거기에 독일에서 저를 알고 있는 집사님들 6분인가 7분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저를 아는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 막 하면서 막
아파트도 얻어줘야 되고 자동차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집사님 뭐냐 저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자신이 여기 있으면 교회가 둘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를 구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께 교회를 넘겨주고, 저는 럭키 산맥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럭키 산맥을 넘어서 캘리포니아, 오레곤 막 지나서 제가 섬기는 타코마 순복음 제1교회를 개척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원장님께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신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저녁 때가 되어 가는데 어떤 그 기도원 그 밭 뚝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눈산, 거기에는 만년설 눈산이 있어요. 눈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원장 인사하고 나오면서 성도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콜똘하게 먼 산을 쳐다보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타코마에 이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순복음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용우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 이용우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김정순이에요. 집사예요.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분이 하는 말이, 내일이 주일인데 목사님 내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나는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제일 부흥이 잘 되는 새생명교회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3명이 있는데 내일부터 예배 드리죠 뭐 그래요. 그냥 목사가 성도가 예배 드리다는데 거절할 목사는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죠 하고 따라가서 이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8세기 미싱다이 있잖아요. 미싱다이 싹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불, 그 벽에 하얗게 쳐주고 그게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또 그 집에 그 집사님 이름이 김점선 집사예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7명이 드렸어요. 저를 아는 집사님들 셋, 그 다음에 아는 집사님의 아버님 1분, 그 다음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3분, 7명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뭔가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8년을 섬기고 나서 보니까 한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해서 28년을 섬기며 미국에 한 250개 한국 교회가 있는데, 우리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교회는 LA에 있는 최자실 목사님 아드님이 개척한 나성 순복음 교회가 제일 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올 당시에는 담임 목사가 개척한 우리 교회가 아마 2번째, 3번째로 큰 교회로 부흥을 했었어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땅이 그동안 28년 동안 우리 교회 터가, 그러니까 5acre면은 몇 평인군이
6,000평이 돼요. 6,000평의 교회 건물 250명 들어가는, 또 그 2년 후에 체육관, 농구 코트가 가능한 체육관도 지었고, 친교실도 있고, 소예배실이 2개가 있고, 화장실이 13개가 있고. 그래서 화장실은 내 집보다 교회는 좋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제 주의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인계를 하고 제가 기도원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저는 기도하지 못하고 목사님 여기서 취임 안 돼요 하는데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었고 그냥 무작정 타코마에 가게 된 것은 박종선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아셔요? 박종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목사 미국 가? 그래서 예, 미국 가면 타코마에서 개척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서 타코마에 가서 개척을 해서 순복음 타코마 제1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교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강서 성전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라고 한 제목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들어갔는데 아주 메마른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로,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그가 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석유도 또 가스도 풍부한데 왜 이스라엘만 왜 석유가 안 나오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찾고 두드리고 지구 물리학을 연구한 그 청년이, 그래서 결국은 20년 만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의 매장량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2번째로 10억 배럴이라고 하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중해 안에 가스가 30년을 이스라엘이 살고도 쓰고도 남을 그러한 가스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2025년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2025년에 기대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기적 같은 우리가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꼭 맞는 최고 최상의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침 이삭 대신 숯불에 걸린 수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되지만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제물도 되지만 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서 성전을 예비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 독자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no 했지만 지체하지 않았다. 오늘 22장 제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게 하고 또 이삭을 데리고 칼 아브라함이 들고 가다가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도 이런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삭이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상해요. 너무 심각해. 그럴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자, 7절 본문 속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찢어져요. 아마 더 찢어질 것 같은데.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였으리라. 물론 이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순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반석 위에 놓이고 이삭아 네가 제물이다 묻고 칼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아마 네가 제물이다 할 때 이삭은 그때 나이가 13, 14, 15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114, 115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미쳤어. 밀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묶인 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막 칼을 잡아서 들으려고 하니까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 마음을 참 많이 옛날에 제가 어떻게 한번 뭔가 성경을 찬송을 하다가 막 울은 적이 있어요. 엉엉 울은 적이 있어요. 그때 11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이 아브라함아 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면 내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용우야 용우야 부르실 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앉았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영어로 찬송을 하고 저는 그 찬송을 한국말로 이렇게 따라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 어디에 있었는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오늘 또 참 여기 올라와서도 그렇고 눈가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것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해 놓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Yes here I am. 내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147장 1절만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한 목소리로 1절만 한번 찬송 같이 하십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삭과 같은 심정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를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불렀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No 하지 마시고 Yes,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거나 다급해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하나님의 언약에 쫓아서 주신 최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려 피를 빼고 내장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최상의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지금 준비하시고 그것을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들려오는 하나님의 요구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제22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최상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거기에 선택되는 우리 강서 성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상의 선물 또한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제 6장 20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봉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장 3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최상의 봉사를 또한 원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최상의 헌신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딱 씻는 분은 절대 아니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최상의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해가 저는 2025년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5년에 우리 교회에 주어질 첫 메시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최상의 길을 바라기 때문이요, 역설적으로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노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 최상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최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한 최상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최상의 것을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삐끔이가 아니라 활짝,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활짝,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학문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외교관도 나오고 학박사들도 나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리학자들도 나오시고, 믿습니까? 사업가들도, 세계를 의지자지할 수 있는 사업가들도 나오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가들도 나오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강서 성도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구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누구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나 야훼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